우리 이렇게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가을이 또 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 이제 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들 통해서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 가을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시간대에 정말 이 가을에 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가을을 뜻깊게 준비해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질 일이고요. 오늘 우리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 바 그대로 우리 차경진을 차성진 목사님이죠. 차성진 목사님이 그 다음 날에 들려주신 내용인데 한번 읽으면서 기록되어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가는 궁극적인 가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바가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 이론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살아왔던 지난 세월 가운데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 따로, 신앙 따로, 또는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그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런 신앙이 아닌 정말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정말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안에 있는 평강이 나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 있는 해방과 승리의 인생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 우리 차성진 목사님의 이런 삶 속에서 바로 사촌 누나가 이렇게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한 누나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얼마나 오열과 그리고 황당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내용들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엄마의 때늦은 오열로 시작되었다. 누나가 며칠 전 보냈던 영양제가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더라. 누나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에겐 딸 같은 사람이 아닌 그냥 딸 그 자체였다. 나 대신 우리 엄마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 부모님을 챙겨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사실 우리 외가 식구들에게 장례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집안 사람들이 타고난 강골인 건지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까지 그 누구도 죽거나 사고나거나 큰 병에 걸린 사람조차 없었다. 그런데 첫 장례가 가장 착한 윤정 누나일 거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모두 하나같이 분향소 입구에서 차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마에 손을 짚고 허탈함을 어찌하지 못했다. 34살, 34년 살아올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일은 내게 처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끝없이 오열하고 슬프기보단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멀쩡하기도 하다. 어제 운전할 때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카톡을 할 때 크크크를 쓰기도 하고 어쩌녁에는 심심함에 축구 게임을 2판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그 일을 상기할 만한 방아쇠가 조금이라도 당겨지면 일도 없도 없이 갑자기 울음이 터진다. 항상 운다기보다 언제든 울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에 있는 듯하다. 요즘 수련회 설교들을 돌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을 말하고 있는지라 더 기분이 묘한 듯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부산으로 1박 2일 설교를 간다. 그곳에서 아마 나는 누나와의 이별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게 삶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니 부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해지고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지 알 것 같다. 아멘. 네. 일단은 차성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허락을 맡은 건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읽어도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보다시피 정말 우리가 죽음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차성진 목사님과 같은 상황들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혼절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자기 인생엔 절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어졌을 때에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당혹감과 그 황당함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망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인생을, 이런 상황들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또 그러다가 혼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되어지는 상황이겠죠. 우리의 교회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꼭 내 가정, 나뿐만 아니라더라도 우리의 교회 전체 중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현실이 되어졌을 때 정말 그것에 대한 당혹감과 그리고 이 슬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함께 가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영원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큐티 가운데도 레위기 25장 그 2절에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도 나의 것이고 모든 땅도 다 나의 것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그 모든 것도 다 나의 것이다라고.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그토록 죽음 앞에서 또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왜 통곡과 원망과 분노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토록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당혹하게 되어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헤쳐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일들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나의 것은 바늘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내 것이 조금 더 있는 상황들이 아닌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출발점, 정말 청지기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모든 인생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 뿐이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나의 생명조차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쁘게 보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얘기죠. 항상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울며 땅을 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쁘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될 일이고 또 깊이 고민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정말 준비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50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50km로 가는 일이니까, 50km도 50km지만, 우리 60km도 되는 분들도 계시고, 70km도 돼야 되는 분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나이만큼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나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금 정리해가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없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두려움과 염려도 모든 것도 주께 맡기며 하루하루 사는 인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안에서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면서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는 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도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것을 보게 되어진 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돼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체험과 또 이런 체험이나 그 외에 체험이나 또는 수많은 은사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상황과 환경 따라서 너무나 쉽게 묶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하는 인생은 정말 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 바,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정말 답답함이 그지없는, 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말 모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이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주 예수께서 계신 바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바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고 묶여있는 삶이 아닌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분명하게 나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될 일이 되어져야 될 일이죠. 왜냐,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그 기독교의 독선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타협이 불가한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이 가장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리고 크리스찬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이유들 중에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 한다면, 내가 태어날 때 사우디나 터키에서나 어떤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너무나 이슬람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겠죠. 기독교는 거의 접할 일이 없었고, 성경은 읽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어떤 하나님이었겠어요? 알라였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마 알라였을 거예요. 알라. 그래서 일평생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힌두교를 믿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는 믿음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살고 있었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알라를 위해서, 그리고 시바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정말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얼마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이 독선적이고 극단적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문제죠. 성경 모든 말씀들이 부드러운 말씀이 없어요. 정말로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처럼 독선적이 되어질까봐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점도 가지고 있는 바죠. 원래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왜 극단적이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왜 극단적이어야만 할 일인지. 왜 극단적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알라를 믿는 사람이든 또는 시바신을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조르아토교를 믿든 남매 호랭개교를 믿든 문선명을 믿든 이런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이 자기의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정말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인생 자체를 다 거부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돼도 자기가 알라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려면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부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것이 싹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인생이 거부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로 자기 인생이 거부가 다 돼야 돼요. 자기가 몇 년을 살았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사회적 신분이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지금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고 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 이런 조르아토교를 믿는 사람들, 시바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전하면 바로 믿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자기 인생을 다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를 각오해야 되고, 세 번째,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할 거라는 것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인생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왜 복음이 극단적이어야 하느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한 번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 인생을 다 거부하고,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분 자체를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또 배척당할 거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이 명확한 복음이어야만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을 봐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만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복음은 그 정도로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알락을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또는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이들이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한 번에 걸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복음이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복음이어야만이 진정한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복음 한번 제대로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정도로밖에 나는 알고 있지 못하였는데, 또는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밖에 나는 알고 있지 못했었는데, 무슨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셔? 심판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섰을 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공평하지 않으시겠죠. 이게 어떻게 공평해요? 정말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만나는 복음이어야만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서도 한 번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도 온전히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도 심판의 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고자 하는 바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장년 세대들은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까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는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왕따를 당할까 봐, 그리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말과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 압박감에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될, 피해를 입을 그 압박감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쉬운 문제도 아닌 거죠. 정말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지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안에 누가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처럼 자기 하나 신앙 지키는 것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 믿음, 자기 하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신앙들로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진리는 극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바로 예수님만이 절대자이신, 그리고 참 참이시며 절대진리심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더 알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이 복음 앞에서 왜 진리가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질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인지를 또한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요? 정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왜요? 천지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예요? 그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잖아요. 신.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인생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 되니까 이게 지금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요?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앞과 뒤를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없지. 앞뒤 다 자르고 내가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3단 나타나는 거죠. 3단. 그렇잖아요. 그죠? 앞뒤 다 빼고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신이야. 우리가 신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 바로 신이 되어지는 거야.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왕따 당하고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바는 워낙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자들과 우리의 신학들이나 그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제대로 전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얼마나 대가지불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가지불이 정확해야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자기가 어떤 대가지불을 해야지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는지를 기쁨으로 가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갈 수가 있는 길이지 그냥 뭐 가라고 했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봐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듯이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5절 6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신분.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지만 종교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정말 세상 무서울 것이 없게 살게 되어짐과 또는 나의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만 돼도 정말 인생 두려울 게 없겠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만 돼도 정말 세상이 우습게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이 온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누리고 살고 있는 분들을 쉽게 만나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나오지만 12절에도 나오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이분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암송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 없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아는 것, 이분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로 자기가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가운데 다감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그리고 5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만 지켜도 뭐가 산다고요? 이 나라가 살고 우리의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 따라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든 것처럼 정말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가 저렇게 드러누워 있는 것 같고, 정말 나의 아내가 저렇게 정말 항아리 몸매로 정말 저렇게 쳐다보기 싫은 몸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에 보여지는 외모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작품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내 세상 가치관, 세계관으로 보면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8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작품이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반려자라는 것을 우리 진리 안에서 봐게 되어진과 함께, 우리가 외모에 속고 또는 우리가 그의 말과 행동에 속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정말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확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선교사를 나가고 그리고 또 대단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 이후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21절 이후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여지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이게 누구의 말씀인지 앞에서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굴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까지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정과 느낌을 섞는 순간 또 나락으로 가는 거죠.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된다. 아니요. 정말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이후에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내 스스로가 이미 판단과 정죄, 선악을 판단하는 이 악한 중심 속에서 또 속고 있는 거죠. 또 주인 되고 또 하나님 돼서 내 느낌에 내 감정 따라 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분별하며 순종의 길을 가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밑바닥이 지금 빵꾸가 났는데 아무리 부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새나가죠. 말씀에 굴복하지가 않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새로운 거를 거기다가 넣고 모든 것을 거기다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일이죠. 빠져나가는.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수도꼭지를 막고 나서야 뱃물을 막고 나서야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 열어놓고 물 다 틀어놓고 계속 물 받고 거기에 다 문 열어놓고 하면 귀신들 들락날락거리고 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회개와 그리고 말씀에 굴복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거기다가 이유를 대고 거기에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따지고 거기 하라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정말 그분을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 세상 2000년이 지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죠. 나의 자녀가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주변의 친척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에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보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 그대로 자기 몸처럼 자기 몸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는 둘 다가 하면 가장 이상적이게 되어질 일인데 바로 가정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와 같은 길 가운데 먼저 사랑을 베풀어 나갈 때 그리고 섬길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를 바꾸려고 하고 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고 그를 대우해 줄 때에 정말 나의 가정도 살고 나의 자녀도 살고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에 나오죠. 33절에 다 같이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세상 가치관으로 남편을 보고 그것에 책망과 또는 판단과 정죄와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필요 없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거 없어요. 뭘 존경할 게 있어요, 거기에. 존경할 거 없어요. 근데 존경하래.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도 이게 과연 인정이 될 만한 말씀일까요? 첫째적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토록 주인 바꾸는 일에 대하여서 그토록 부활을 통해 이렇게 강조하고 계속 주인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가?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전도지의 가장 기초에 있는 그것, 그 그림 뭐예요? 이 밑에 있는 그 모든 농어촌 전도 그 모든 전도지에 항상 있는 거 바로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 그거잖아요. 복음이 다른 게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분을 내 필요할 때만 구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24시간 365일 늘 모시고 사는 삶. 이분 앞에서 이렇게 정말 경외함을 가지고 이분을 정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가운데 항상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어렵습니까? 바로 이거죠. 모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근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혼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성경은 두리뭉실하게 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왕으로 모실 때 그 믿음 앞에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심과 함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되어져야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가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일이고, 내 느낌과 감정이 죽고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굴복이 되어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진짜 복과 그리고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길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신이 되어지는 인생이라고요. 성경을 보시자고요. 확인하시죠. 정말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상한 얘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복음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바가,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정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어지고 딸이 되어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의 길, 천사도 흠모하는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오늘도 덧입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더욱더 선명하게 비추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와 같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길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내가 저 인간한테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내가 저렇게 해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10번 죽으라면 10번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억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정말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 너 한번 예수 믿으니까 한번 그냥 죽어봐. 그냥 아주 죽어봐 한번. 네 인생 아주 내가 바닥까지 쳐줄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생과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모든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에 빛과 소금의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것을 억지로나 또는 억지로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억지로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이고 어마어마한 인생인지를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쁨에 겨워 찬양이 넘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복음과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정말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나의 인생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수록 더욱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삶으로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본대로 느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정말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정말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청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도 삶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